저는 요즘 시편을 계속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 우리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 전에는 이 시편을 그냥 시편을 읽었거든요. 시편을 읽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놓고 보면서 구절구절이 답이라. 구절구절이 아주. 생각의 함정과 묵상.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거는 제한된 지식이에요. 생각.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러는데 제한된 지식을 가지라 그 말밖에 안 돼요. 이 묵상은 절대 지식이란 말이에요. 묵상은 절대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 그러잖아요. 그 제한된 지식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신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나를 빠뜨려 죽이는 함정이에요. 아무리 바르고 옳은 생각이라도 그거는 제한된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도 필요 없고. 713번째 망대입니다. 정체성. 52편 1절에서 8절. 시편 52편 5절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이 뿌리까지 뽑아 영원히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뿌리까지 뽑겠다, 악인은. 왜 그러지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그 뿌리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보면 자손 3, 4대가 망하게 하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뿌리 뽑아버리겠다. 도대체 그 악인의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정체가. 우리가 안 그럽니까?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악인의 정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정체예요. 그게 악인의 정체성.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리고 자기 소유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52편 7절이에요. 내가 악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야 돼요. 내가 악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의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렇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복음을 막 우리가 어디 가서 얻어온 게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주셔서 받은 자.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누리는 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의 정체성.
714.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요, 이 손가락을 세어보면 수천 번을 더 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수천 번을 더 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응용을 안 해. 응용을 안 합니다. 현장 만나면 나. 현장만 만나면 나.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죠. 답은 갖고 있는데 답은 갖고 있으면 못합니까? 답을 써야지. 그죠? 공부 실컷 하고 시험지 받아들이고는 엉뚱한 답 써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 쓰라니까는 여호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김아무개라고 쓰고 있어요. (714번째) 망대. 영적 색맹. 색깔을 잘 못 보는 사람 보고 우리가 색맹이라고 그러죠.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색맹이에요. 영적인 색깔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다. 색맹. 죄인이죠, 죄인. 죄인을 죄인이죠, 죄인. 죄수. 요 죄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게 생명이에요. 죄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 줄 알아.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지가 안 하면 되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죄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색깔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색깔이 그리스도예요. 이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 종교적인 죄를 성경이 말한 죄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사 받았다는 말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을 죄수라고 보지, 죄수를 죄인이라고 보니까는 제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수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죄수되지 말라고. 죄인이 의인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죄수되지 않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이거를 알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우습게 봐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안 봐. 715번째 망대입니다. 다른 능력. 디퍼런트 파워죠. 다른 능력.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하소서. 그런 믿음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전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졌다라는 것이 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 누구한테 변호해 달라고 그러죠?
말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네가 말 좀 해줘.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오만 논리를 다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하느님 힘이 우리의 변호예요. 그렇죠. 막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서 나를 의롭다 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그래?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나가야 돼. 10번이면 9번은 그렇게 하지 말고 9번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을 하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확 해버려야 돼요. 네가 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그래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9번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과 다른 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이 나를 변호한다니까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내 원수들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성실이. 그러니까 내 열심과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힘과 주의 이름과 주의 성실이 바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4편 7절에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716번째 짐꾼 포터 짐꾼 시편 55편 21절에서 23절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이 제 짐인데 제 짐 그렇죠?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에요? 부인이 제일 무거워요? 몇 킬로인데 그게? 우리 제 짐이 몇 킬로겠어요? 제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해결하기 절대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무겁지만은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제 짐은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근데 무겁지만 질 수 있는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 인간 짐이랍니다. 인간의 짐. 그게 제일 무겁대요. 김용호 짐이 제일 무겁지. 농담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100억의 빚을 지고 살래? 지금 그 인간하고 살래? 시험지 안 나. 내가 다 적어보라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한 8, 90%는 100억 짐지고 산다 할 거예요. 100억 빚 지고. 가지고 갚으면 되지. 그 빚이 하면 서서히 못 갚으면 그냥 가면 되고. 유광정은 어떻게 100억 빚 지고 살래? 아니면 그 인간하고 살래? 100억 빚 지고. 아니, 양금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회사 거래 그 얘기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회사 거래하는데 그 인간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것보다는 100억 빚지고 살겠다. 그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무거운 짐이 인간의 짐이래요. 사람 짐. 다윗은 인간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누구죠? 자기 장인 사울,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모자란 인간 시므이. 그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칭찬과 상급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였다고 해보세요. 막 불안, 이제 뭡니까, 막 이게 그 비난이 쏟아질 거고, 또 자기 스스로 괴로워. 자기 스스로.
다윗은 이 짐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포터예요. 우리의 짐을 져주신 포터. 시편 55편 22절 23절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죠. 그 짐, 우리의 짐 짊어질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제 짐을 대신 담당하셨고요. 우리 모든 상황, 환경, 관계,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성경 구절은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요. 717번째 방례입니다. 생각의 함정과 묵상. 생각은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습득한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지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 지식이요. 제한된 지식이란 말이야. 제한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탁 치유가 돼야 돼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지식이 있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은 영세 전에 지금 영혼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절대 지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왜? 절대 지식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범사의 생각이 아닌 묵상을 했어요. 절대 지식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한된 지식 속에서 자꾸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지식 속으로 들어갔어요. 묵상.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제한된 지식,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묵상.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얼른 우리가 사람이 파스칼은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라,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게.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현실, 사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생각 갖고 현실과 이 사실을 빨리 파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렇게 들으면서 달란트 찾는 길, 많은 책을 읽되, 필요한 책을 읽되 말씀에서 답을 내라잖아요. 그런데 많은 책 속에서 답을 내려 하니까는요. 그게. 묵상은 절대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묵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길에 서 있는 나를 찾는 것이다. 묵상은 나를 압제하며 내 말을 고게 하는 모든 사악한 대적자들의 24. 이 악한 자들은요, 그 악한 일을 24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묵상이 아니면 못 이겨요. 그렇죠? 도둑놈 여러분, 도둑질 하려고 24 해버리는데 못 지켜요. 도둑놈, 뭐랍니까? 뭔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어버렸는데 그걸 누가 지켜? 못 지켜. 이렇게 악한 자들은 24 하고 있습니다. 24. 이번에도 237 센터에서 이제 여러분
뭐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다 알 거 알고 해야지. 홍콩 못 가서요. 홍콩 못 가고 237 센터에서 영상으로 내보냈어요. 237 센터에서. 나도 이제 그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37 센터에 서울 가서 모처럼 서울 가서 한 2박 했네. 전에는 매일 갔던 서울을 모처럼 2박 하는데, 이야. 그 237 센터 앞에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오셔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벌써 올렸어. 우리 그 237 센터 앞에 이제 유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온갖 악한 소리를 다 했어. 내가 뭐라 했냐면은, 젊은 경호원들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서 있다면서. 그 카톡에다 뭐라고 올리냐입니까? 무료 교통카드 발급자들이 서 있다면서. 그러면서 뭐 밥값은 해야지 이러고요. 막 완전 막 야유해놓은 거야. 밥값은 해야지. 돈을 많이 주나 보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협회에서 이거는 명예훼손에다 뭐 사진 무단 뭐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 새끼들 가만 안 놔둬야 된다면서요. 악한 자들은 24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 그 24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악한 자 24를 이기는 건 묵상밖에 없다니까. 아시겠죠? 이것밖에 없어요. 자, 묵상은 모든 혈육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718번째 방대입니다. 나의 새벽. 시편 57편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죠. 나의 새벽. 대부분의 사용수들은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한대요. 사형수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사형법이 폐지된 건 아닌데 지금 사형 집행이 수년째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이 두렵대요. 왜 그러겠지요?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이 내가 사형 집행 당하는 날이 아닌가 싶어서 매일 두려움이래요. 사형수의 새벽은 죽음의 두려움, 빚을 진 채무자의 새벽은 채무 독촉의 무거움. 그렇죠? 여러분 아까 100억 얘기했지만 100억 빚지고 살아보세요. 아침이 아침인지. 아침이 아니에요 그게요.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 눈을 뜨겠죠. 저는 어쩔 때는 막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일상이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매일 일어나기 싫은 하루하루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은 확실하니 있으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이 두려움이요. 빚진 채무자들은 채무의 무거움이 하루라니까 그게. 나의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57편 1절에요. 나의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누구겠어요? 빚진 사람. 사형수 이런 사람이겠죠. 나의 새벽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만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다. 새벽을 깨워야 되겠죠. 그게 새벽이니까요. 나의 새벽은 감사와 찬송의 자리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719번째 망대입니다.
유관무원. 볼간자죠. 본 건 많은데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관 많은 걸 봤어. 봤는데 무원. 입 다물겠다. 말하지 않겠다. 유관무원. 누가 그렇단 말이죠? 인간의 근본을 봤어. 할 말이 없죠 뭐. 그렇죠? 인간의 근본을 본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인간의 속성,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미 찾아서 읽어봤을 거고요. 인간의 속성을 본 사람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결말을 본 사람도 말이 없죠. 결말을 본 사람도 말이 없죠. 인간의 근본된 원인과 속성과 결말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도, 인간의 속성도, 그 결말도 보지 못한 사람은 말 많습니다. 엘리야와 같다, 세례요한 같다 그러고, 에레미야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이 많아요. 그렇죠. 못 봤으니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결말을 못 봤으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고, 에레미야 와야 된다고, 세례요한이 와야 된다 그러고, 저 선지자들이 와야 된다고. 그 말이 많다니까. 그게 말이 많은 거예요. 틀린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과 속성과 결말을 본 사람은 한마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한마디 말 외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58장 11절에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 로마서 14장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엄청 치유됐어요. 로마서 14장 그 말씀 딱 보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뭘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우리가 제일 그 신앙생활에 많이 쓰는 용어가 뭐지요? 그게요, 지금 믿음이 없어.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대. 그대로 다 받으셨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먹는 사람은 먹는 대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대로.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어. 주님이 받으셨다는데 내가 왜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안 그럽니까? 그 사람 안 본 자리에서는 저 새끼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 주님은 훈련 받아도 안 된 그대로 받으셨다는데 그 뒤에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네가 왜 그래? 하나님이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믿음이 있니 없니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받았는데. 그게 저는요 이제 회개했어요. 그 회개란 말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 새끼 믿음이 없네. 그러면 안 하려고. 믿음 없는 대로 받으셨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혼자 나름대로 왜 그 믿음 없는 대로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한 대로 받고 왜 그랬을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뒷말에 그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받으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해도 안 돼서 그냥 받으시겠다는데 네가 왜 고치려고 그래? 주님이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그게 24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24 해버리세요. 그럼 그 신경 쓰지 마요. 근본, 속성, 결말을 모르니까 말이 많아. 우리 인간의 근본과 속성과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24 하면 돼요. 무슨 24? 전도 24.
그거 하면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